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7장 9절부터 주시는 말씀, 8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순종이 승리의 보장이다. 무엇이 승리의 보장이라고요?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으로 온전한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밤중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아니, 지금 이 저녁에 겨우 300명을 추려놓고 아직 계획도 세워놓지 못했는데 갑자기 300명을 이제 간신히 모아놨는데 이 밤에 공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막연한 일입니까? 정말 이거는 공격했다가 거기는 30만이 될 수도 있고 40만이 될 수 있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모래처럼 그들이 온 지면에 퍼졌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지금 적들이 모여서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짓밟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밤중에 공격한다는 것은 진짜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아멘 밖에 없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순종의 위력을 보면은요,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즉시 해야 돼요. 한밤중에 말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미루는 이것이 모든 순종을 방해하게 되는 근본 요인이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 즉각 순종이 우리의 진정한 순종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신의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이거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요, 그거는 하나마나 실패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하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왕 순종할 거라면 확신을 가지고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외치며 증거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들이 그냥 횃불만 들고 항아리만 깨고 나간 것이 아니라 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드온을 외치면서 나간 것은 이건 엄청난 실패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외치고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는 높이고 들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기드온이 실책을 범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무꾼이라는 뜻입니다. 나무를 토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무를 베는 자라는 뜻인데, 그것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이름이에요. 왜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말을 왜 씁니까? 왜 자기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냐고요. 이거는요, 엄청난 실패의 원인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그의 아들이 70명이 한 반석에서 다 목이 잘리는 차명을 당하게 되는 비극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또 기드온이 말년에 보면요, 첩을 너무 많이 둬가지고 자식을 70명이나 낳고 너무나 많은 첩들 때문에 그가 부와 그리고 명예는 누렸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올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전쟁해도 안 되고,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순종해도 안 되고, 누구를 위하여 싸워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기드온이라는 말을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봐도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많은 약탄물이 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는 얘기가 노약한 물건들을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 기금속들 그리고 그 금은 보화들을 가져오잖아요. 그거를 싹 가져가 가지고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에봇을 만들면, 에봇은 누가 입죠? 대제사장이 입는 거 아니에요? 성막에 들어갈 때 에봇을 입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에봇을 대제사장에 주려고 만들었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만들었나, 그렇게 저도 착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집에 걸어놨더만. 그래서 나중에 백성들이 그 걸어놓은 에봇이 우상이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그래요. 바로 우상 숭배로. 거기 와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넙죽넙죽 절하면서 복달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놔두겠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중인 사역하고 깨끗이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집시다.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서 기드온이 이렇게 그의 말년이 창피스러운 말년이 이렇게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었다면 차라리 전쟁에서 이스라엘 승리하게 하고 그가 장렬하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싸우재요. 이런 미친 사람이 있어? 아니, 어떻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싸우자고 그래요.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드온을 위하여 이거는 우리가 통탄할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받은 그 노획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드리는 거 당연하죠. 왜 자기가 차지해가지고 자기 집에다 걸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렇게 금송아지처럼 우상의 형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바알 신들과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게 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외치며 증거하며 나가라. 근데 여기서 외치며 증거하며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갖고 기드온을 위하여 나가서 싸우자고. 여러분, 자기 이름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엄청난 정말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보게 됩니다. 순종으로 하나가 되라. 그래서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서 나팔을 함께 불고 항아리도 함께 깨고 고함도 함께 치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제 순종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주의 이름만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높였던 기드온의 그 실책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실책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말씀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여기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순종을 마지못해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해야 된다. 부와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자, 여기 보면은 너가 부하를 데리고 가서 이제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들어라. 그리고 나서 너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확신도 없이 나가는 순종은 이거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드온이 이에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함과 같고, 엄청난 메뚜기 떼같이 이렇게 그 중함과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수 다함과 같은지라. 그 약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처럼 수다함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지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자, 이제 두 사람이 몰래 스파이처럼 잔입해 들어갔습니다. 변장하고 들어갔겠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 무리들과 같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야, 내가 어저께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이 참 희한한 꿈이었어.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떡덩어리 하나가 우리 쪽으로 들어왔는데 그 떡덩어리로 인해서 우리가 다 멸망받더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야,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인데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여서 우리가 이제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경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감사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일이 돼요. 그런데 확신도 없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밀고 나가면요, 이거는 하나 많아요.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왕할 거면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된다,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100%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리고 우리가 확정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확정적인 믿음으로 진짜 된다, 진짜 이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얼마나 낙태가 많으면 모래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연합군들이 많으면요, 메뚜기 떼 같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알다시피 낙태가 많아야 더 이기기 좋아요. 군대 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뭐 20만, 30만, 40만이 돼야 이기기 좋아요. 왠지 아세요? 지네들끼리 싸우니까. 그 싸움은 더 크잖아요. 2명이서 싸우는 거하고 1000명이 싸우는 거하고 10,000명이 싸우는 거하고 10만 명이 싸우는 거하고 20만 명 싸우는 것은요, 이거는 지네들끼리 싸우니까 빨리 끝나. 그렇죠? 여러분, 적이 많다고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아야 돼요. 환경은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따라가면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군인이 많을수록 지네들끼리 싸우니까, 그래요, 승전이 큰 겁니다. 그들이 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큰 대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같은 질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을지어다 하면은 감기 낫는 것처럼 암도 낫는 거예요. 우리는 암 걸렸다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시는 거예요. 3일이 됐던 열흘이 됐던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진흙에서도 생명을 잉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뭐 죽은 시체가 열흘이 됐던 3일이 됐던 썩은 냄새가 나던, 여러분, 흙은 흙이에요. 흙에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순종해라. 이왕 순종할 거면요, 된다라고 하고 가야지. 될까 안 될까? 그리고 순종하면요, 여러분, 되려던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확신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된다, 승리한다,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외치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외치며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님하고 같이 락키 마운틴을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엄청나게 노루들이, 뿔 달린 노루도 있고 뭐 그렇게 노루들이 엄청 있더라고요. 해가 질 그때 이제 이 노루들이 이렇게 풀을 뜯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진 찍으려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슬금슬금 우리가 접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뿔 달린 이 노루 한 마리가 딱 우리를 째려보더니요,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와, 뿔로 우리를 받으면, 그쵸? 공중으로 뜨고 뭐, 그쵸? 허리뼈 부러지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대참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옆에 있다가 쫓아오고, 저 형님은 도망가려고 그러고, 내가 옆에서 딱 그 노루를 쳐다보면서, 으아! 하고 쫓아갔더니, 얘가 무서워서 오다가 도망가니, 그 많은 떼들이 다 도망가더라고. 소리 지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외치며 증거할 때 300만밖에 되지 않는데 으악 소리 지르면서 달려들면요, 이 20만 30만 된 사람들이 갑자기 자다가 놀라가지고, 그렇죠? 신발도 못 신고 그들이 그냥 자다가 잠옷바람에 일어나가지고 칼 어딨어, 참 어딨어, 그리고는 옷도 다 벗고 있으니까 짱짱짱짱 지들끼리 싸우다가 지네들끼리 찌르고 지네들끼리 하고 가서 보니까 다 시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꿈도 꾸게 하시고 해몽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소리치면서 우리가 징굴에 들어갈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게 되면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외치며 증거할 때 일치된 순종으로 그들이 항아리를 같이 깼습니다. 그리고 그 횃불을 들고 같이 소리치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는 빼버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달려들면은 그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해갖고 오죽하면은 지들끼리 그 한밤중에 서로 죽이고 그렇게 해서 다 진멸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절대로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이렇게 종말이 안 좋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 크나큰 실책이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봅니다. 절대로 자기 이름을 넣으면 안 되는데 그가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나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기드온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참 마음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그러니까 100명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그래서 나만 보고 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진가에서 가까이 가가지고 이르러 하는 대로 너희도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예, 내가 진가에 가까이 가가지고 항아리를 깰 때 너희도 항아리를 깨라. 내가 소리를 지를 때 너희도 소리를 지르라. 내가 나팔을 불 때 300명이 다 한꺼번에 나팔을 불어라. 300명이 나팔을 부니까요, 300명이 부니까 자다가 혼비백산이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허둥대면서 지네들끼리 싸움을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기드온을 위하라.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큰 실책을 범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절대로 기드온을 위하라 이런 소리를 왜 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 다윗을 위하라 그런 소리를 다윗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솔로몬은 솔로몬의 이름을 위하여 그는 그렇게 궁도 짓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는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승리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기념탑을 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절대로 내 이름을 내면 안 돼요. 내 이름을 내는 순간 마귀가 틈타게 되고 사탄의 그 계략에 넘어지게 된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철저히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 두중인들은 세움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하여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을 위하라는 이거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면 여기에서 기드온을 위하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요, 한 사람이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기드온의 칼날이라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쓰는구나 그렇게 알았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야 되는데 여기에 기드온의 칼날이라는 요 말에 미혹을 받아서 여기에서 기드온을 위하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꿈을 따라가면 안 돼요. 꿈에서 우리가 그냥 확신을 얻는 걸로 끝나야지 그 꿈에 기드온의 칼날이라, 그러니까 내 이름을 언급했네.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서 기드온의 칼날이라는 그 기드온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뭐예요? 기드온이 두려워하니까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드온의 칼날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 해몽하는 자의 입에 그렇게 기드온이라는 말을 언급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기드온의 칼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교만의 극치를 보이게 되었던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는 말을 어떻게 넣어요? 이스라엘을 위하라라는 말을 넣었다면 그거는 맞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위하라,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드온을 위하라는 말을, 자기 이름을 어떻게 여기다 집어넣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봐도 이상하죠?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꿈을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꿈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고 아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자, 기드온과 그를 쫓는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변병에 번체할 때라. 보초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교대할 시간이랍니다. 보초들이 교대할 시간이라 나팔을 불매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래서 이렇게 교체하는 그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매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매 외쳐 가로되. 자, 한 손으로는 나팔을 불고 한 손으로는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체에 가서 그 진 사면에서 에워싸며 그 온 적들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자, 여기서 보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이 기드온의 칼이 어디서 나왔어요? 꿈에서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여기 꿈 있죠? 기드온의 칼. 꿈에 이야기한 그 말을 그가 따르고 있어요. 이래서 미스테이크가 생긴 거예요. 이래서 그가 실수하게 된 거예요. 꿈 절대 우리 따라가면 안 돼요. 꿈은 사탄아 물러가라. 꿈은 오히려 나에게 하나의 믿음의 동기부여,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한 거지, 그 꿈의 내용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온전한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드온의 칼이여, 여기서 기드온의 칼이라 했던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체에 서서 그 진을 사면에서 에워싸며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셨으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그레스라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들을 쫓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모여들었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얼마가 돌아갔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22,000명이 나는 두려워, 나는 무서워, 전쟁에서 죽으면 어떡해, 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집에서는 나 하나가 독자인데 나 죽으면 우리 집 가문이 끊어지기 때문에 난 갈래, 난 무서워, 난 전쟁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시냇가에 가가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물을 먹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300명만 남겨놓고 9,700명은 또 그들도 불합격 당해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이들이 막 도망가는 걸 보고 집으로 가던 이 병사들이 다 같이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으로 보내는 이들이, 적군들이 도망가는 걸 보고 귀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대승을 거두는데 주위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그러니까 32,000명 중에 300명은 지금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냈고, 그리고 지네들끼리 막 싸우면서 도망간 사람들을 누가 추격합니까? 여기에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잔당들을 소탕하는 일은 바로 이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돌려보냈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려간 게 아니라 그들이 후방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바로 그렇게 도움을 줬던, 연합군을 치는 그 도움을 줬던 군대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잔당들을 소탕하게 되고 왕들을 죽이게 됩니다. 끝까지 추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추격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불만 불평을 해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하고 이렇게 에브라함 족속들이 나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어? 왜 니네들이 전곡만 세우려고 그래? 하고 그렇게 불만 불평을 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야, 너희들도 나와서 싸워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 너희들도 잘했어. 그리고 이제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300명이 아주 기진맥진해가지고 먹지를 못했잖아요. 밤새 쫓아갔으니까. 그래서 막 기진맥진해갖고 뭐 음식을, 그래서 좀 떡 좀 달라, 먹을 음식 좀 달라 했더니 같은 이스라엘 부족들인데 이 사람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가 너를 도와주게 되면 지금 이 미디안, 우리를 치면 어떡해? 너 도와줬다고. 우리가 미디안과 원수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같은 동족인데 당신을 안 도와주면은 또 이것도 곤란하니까 양다리 걸쳐가지고 우리는 그냥 중립을 지킬게. 중립을 지켰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는 중국이요, 국방은 미국이요,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죠. 이 양다리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양다리요. 그래서 바알이냐 여호와냐, 우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공격 못하는 거고, 또 제대로 우리가, 그래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이것을 하나님은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에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
여기에 나오는 이 족속들이 도움을 거부해 버립니다. 양다리와 눈치를 보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도와줬다가 괜히 적들이 우리에게 안 갚으면 어떡해. 그리고 또 우리가 당신도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또 도와주자니 이쪽에서 공격해요. 우리는 양다리 눈치 보면서 우리는 중립을 지킬게. 중립을 지키겠다고 했던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에 속하려면 속하고 중국에 속하려면 속해야 되는데 양다리 거치면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 사람들 싹 죽여버려요. 양다리 걸쳤다고. 이렇게 무서운 것이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뜨뜻미지근할 때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절대로 양다리 거치는 우리가 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그래서 설자를 잃어버리게 되고 다 멸망을 받아 죽게 되었음을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 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토를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 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을 오렙과 스냅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냅은 스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렙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아오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려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왜 안 불렀냐고 지금 이렇게 트집을 잡으면서 이렇게 지금 불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하는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너희들이 마지막 추수를 한 것이 내가 한 것보다 더 크다. 너희들 잘했어. 그리고 이제 인정해주고 칭찬해줌으로 이들이 이제 노가 잠잠해지게 됩니다. 미디안 방배 오렙과 스렙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인정받기를 되게 원해요. 그런데 인정해 주잖아요.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잘했어. 끝이 좋았잖아. 처음보다 끝이 좋은 것이 더 훌륭한 거야. 너희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너희들이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잘한 거다라고 칭찬해 주니까 이제 그들의 노가 풀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 쫓는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건대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파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 참여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왜요? 요단강 이편에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두 지파는 요단강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지파들이 도와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 도와줬다가 지금 미디안 그 왕도 살아있고 그 군인도 아직도 건재한데 그들이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떡덩이를 줄 수 없다라고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와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르리라 하고 거기서 비누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같이 구한 주 비누엘 사람들이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양다리 걸친 거죠. 지금도 적군이 저렇게 세력이 있는데 우리가 당신 도와줬다가 적군이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냐. 양다리죠. 양다리를 거치고 그렇게 똑같은 대답을 했다. 같은 대답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분이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를 푸대접하고 우리를 거부해버리고 지금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충성 봉사하고 있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도 그거를 주지 않는 이러한 그들의 비열함을 보면서 양다리 걸친다는 게 이렇게 정말 무서운 저주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우엘과 그리고 숫곳이 다 멸망을 받습니다. 기드온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기드온이 너무한 거 아니야?
떡 하나 안 줬다고 저렇게 분노해갖고 백성들을 다 죽여? 야, 저건 좀 너무하네. 너무한다고 생각하세요? 양다리를 걸치면 예수님의 입에서도 토하여 내칩니다. 양다리가 제일 싫은 거고 제일 무서운 거고, 양다리가 이게 비겁 중에 비겁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기문기고 아니면 아니고 예스 노가 분명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치 보면서 양다리 작전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지금 우리가 자초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국이면 미국이고, 미국이 싫으면 중국이면 중국이지. 양다리 작전, 이거는요 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여기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회색 분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겉과 속이 같아야지 사람이, 안 그래요? 우리는 솔직합시다. 주님은 솔직한 심정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정말 사람 눈치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순종이 승리의 보장이다.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승리는 바로 순종에서 이루어집니다. 온전한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이왕 순종할 거면 담대하게 순종으로 나아가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드온의 큰 실책도 보았습니다. 양다리 펼쳤던 그 숫꽃과 분우엘의 그 모든 정말 안타까웠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위하여, 그의 이름만을 위하여 외치며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이름을 넣지 않게 하시고 나의 어떠한 이익이나 나의 어떠한 편협적인 생각으로 주님 양다리를 걸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확실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며 진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진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도중인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